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온몸에서 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운명이 마련한 하나의 깨달음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이른 새벽, 온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마치 어떤 신비로운 힘이 감춰진 듯한 그 순간의 고요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대 인도의 수행자들은 이를 고요한 빛이 처음 드러나는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바로 동이 트기 전 그 무렵이었습니다. 왜 옛 수행자들은 항상 새벽을 수행의 시간으로 삼았을까요? 어째서 어떤 고승들은 희수를 넘긴 나이에도 정신이 맑고 영롱하며 신성한 의식이 투명하게 빛나는 것일까요? 단지 우리보다 좌선을 몇 번 더 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의 잊혀진 하나의 비밀을 밝히려 합니다. 새벽 좌선의 세 가지 요결, 바로 호흡을 고르는 조식, 마음을 모으는 집신, 취신, 그리고 단전을 지키는 수단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실은 불교 수행의 핵심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체득한다면 당신의 하루뿐만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궤도까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해 동안 좌선을 해도 고요함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왜 어떤 수행자들은 불과 1년 만에 마음이 크게 안정되고 생사의 이치를 꿰뚫어 보게 되는 것일까요? 진실은 이 세 가지 요결의 깊은 의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는 고대 선사들께서 비밀리에 전수해온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 이 세 가지 요결이 어째서 고요하면 신과 통하고 앉으면 운명을 길러내며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게 하는지 그 이치를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달래는 위로의 말이 아니며 환상적인 전설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몸과 호흡, 그리고 의식에 관한 깊은 대화의 장입니다. 만약 당신도 새벽의 정자 속에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미묘한 경이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뭐나옵건대 저의 마음이 맑고 욕심이 적어지며 정신은 안정되고 기운이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가 어쩌면 수행의 길에서 방황하는 다음 사람을 일깨우는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불교 수행의 전통에서 좌선은 단순히 고요히 앉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밖에서 안으로, 움직임에서 고요함으로 들어가 마침내 정, 그리고 해의 경지에 이르는 심오한 지관의 학문이며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6년의 고행을 겪으셨습니다. 마침내 고통과 욕망, 그 양극단은 모두 길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중도를 택하셨습니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올 무렵 보리수 아래에 단정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모으고 단전을 지키셨습니다. 그 한 번의 앉음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선정의 최초 원형이며 모든 것은 호흡에서 시작되고 마음을 근원으로 돌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안반수의경에서는 몸을 고르게 하면 숨이 고르게 되고 숨이 고르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마음이 편안해지면 선정이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청기를 드러냅니다. 만약 몸이 조화롭지 못하면 호흡이 흐트러지고 호흡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불안하며 마음이 불안하면 선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식, 즉 호흡을 고르는 것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이는 수행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입문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집신, 즉 마음을 모으는 법은 수심 또는 섭심이라고도 불립니다. 능엄경에 기록되기를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으뜸으로 사만을 고요함에 머무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머물 곳이 없으면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니 어찌 본성의 빛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단전을 지키는 이 법문은 비록 경전에서 직접적으로 자주 언급되지는 않으나 밀교와 도가 그리고 선종이 융합된 곳에서는 이미 정을 기르고 신을 기르며 명을 기르는 핵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선종 어록에서는 정신이 단전에 머물러 생각이 밖으로 치닫지 않으면 온갖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생리적인 차원의 균형을 넘어 의식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요가 경전인 요가 수트라에도 이와 유사한 수행법이 있는데 이를 쿤달리니 각성이라 부릅니다. 호흡을 통해 생명 에너지인 프레너를 기저 차크라, 멀라드헤러로 이끄는데 이 기저 차크라가 위치한 곳이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하단전의 자리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안반수에든 선종의 마음을 거두어 선정에 드는 것이든 혹은 인도 요가의 차크라를 근원으로 되돌리는 것이든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호흡을 고름으로써 당신은 몸의 리듬을 되찾고 마음을 모음으로써 당신은 마음의 중심을 되찾으며 단전을 지킴으로써 당신은 생명의 근본을 되찾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망념은 멈추고 들뜬 마음은 가라앉으며 몸과 마음은 길러지고 지혜는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벽좌선의 진정한 불교적 근본입니다. 어째서 새벽이 수행에 가장 좋은 시간일까요? 좌선에는 새벽은 기운이 맑고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아 좌선으로 힘을 얻기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지가 아직 소란스럽지 않고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여 의식이 가장 쉽게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아침마다 호흡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날마다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오묘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불문이 수행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온 법칙입니다. 새벽의 종소리와 저녁의 북소리, 아득히 들려오는 연불소리. 예로부터 수행자들은 새벽을 수행의 황금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천지의 맑은 기운이 솟아오르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부처님의 이치를 깨닫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새벽좌선의 요령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당나라 시대의 해명이라는 선사가 계셨는데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정신이 맑고 두 눈은 횃불처럼 빛났습니다. 제자들은 늘 의아해했습니다. 스승께서는 매일 새벽 1시즌, 2시간 동안 반드시 좌선을 하시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데 어째서 그토록 왕성한 정력과 깊은 선정력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일까?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스승께서 항상 좌선에는 세 가지 요령이 있으며 이를 터득하면 불가사의한 묘용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요령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들은 또 어떤 신비로운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어느 맑고 상쾌한 가을 새벽이었습니다. 엷은 안개가 맞거치고 산사에서는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통은 여느 때처럼 스승의 선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명선사를 따른 지 이미 3년이 되어 좌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는 바가 있었지만 늘 자신의 공부가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통아, 들어오너라. 해명선사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온화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지통이 문을 열고 들어서니 스승께서는 방석 위에 단정히 앉아 계셨는데 얼굴은 홍조를 띠고 신체가 혁혁하여 방금 1시즌 동안의 좌선을 마쳤다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제자에게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매번 스승님의 좌선을 뵈면 특별한 기운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제자 또한 시간에 맞춰 좌선을 하지만 늘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지통이 공손히 물었습니다. 해명선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새벽의 좌선이 다른 시간의 좌선과 무엇이 다른지 아느냐? 제자가 어리석어 잘 모르오니 스승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며 천지의 기온이 가장 맑고 순수하며 사람의 의식 또한 가장 안정되어 있다. 만약 이때 올바른 방법을 터득한다면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느니라. 해명선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좌선에는 3가지 요령이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 그것을 너에게 전수해주겠다. 지통은 마음이 설레어 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스승의 가르침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요령은 바로 호흡을 고르는 조식이다. 해명선사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호흡의 중요성을 알지만 좌선 중에 어떻게 올바르게 호흡을 조절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한다. 너는 평소에 좌선할 때 어떻게 숨을 쉬느냐? 제자는 보통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가끔씩 숨을 새기도 합니다. 지통이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나 아직 깊이가 부족하다. 해명선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조식이란 숨결 하나하나가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바로 기운이 단전까지 가라앉아 하단전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숨을 내쉴 때는 가늘고 길고 고르게 해야 하며 숨을 들이쉴 때는 깊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한다. 이리해야만 참된 기운이 운행하고 정신이 안으로 모이게 되느니라. 지통은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좌선이 항상 들뜨고 불안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요령은 마음을 모으는 집신이다. 해명선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원숭이 같고 생각은 말과 같아서 온갖 잡념이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좌선할 때 마음을 한데 모으지 못하면 마치 흩어진 모래알로 탑을 쌓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집신이란 억지로 생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할 대상을 찾아 흩어진 마음이 기댈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스승님, 그 집중할 대상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지통이 물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도 좋고 부처님의 이름을 염해도 좋으며 호흡에 집중해도 좋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인연을 내려놓되 단 하나의 생각은 놓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될 때 자연스럽게 선정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느니라. 지통은 넋을 잃고 들으며 스승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감로수처럼 정수리를 적시는 듯했습니다. 세 번째 요령은 단전을 지키는 수단전이다. 해명선사의 목소리는 더욱 장엄해졌습니다. 단전은 인체의 정, 기, 신, 이 모이는 곳이며 수행의 근본이다. 단전을 지킨다는 것은 꽉 붙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식과 집신의 기초 위에서 의식을 부드럽게 하단전의 위치에 머물게 하는 것이다. 해명선사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정기신 3가지 보배를 가벼이 낭비하지 말라 하였다. 이 3가지 요령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수행의 모든 정수를 포함하고 있다. 조식은 기를 기르고 집신은 신을 기르며 수단전은 정을 기른다. 이 셋은 서로를 돕고 보완하여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지통은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수행의 길 위에서 밝은 등불을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이 3가지 요령을 터득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통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해명선사는 몸을 돌려 지혜의 빛이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이 3가지 요령을 능숙하게 익히면 그 묘용은 실로 불가사의하단다. 하지만 해명선사는 말을 하다 말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지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석 앞으로 돌아와 앉으며 표정이 깊고 신비롭게 변했습니다. 지통아, 이 3가지 요령의 진정한 묘용은 수행의 핵심 비밀과 관련이 있기에 예로부터 큰 덕을 지닌 고승들께서는 이를 함부로 전하지 않는 비결로 삼아왔다.
해명선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역대 조사들께서 모두 새벽좌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지, 또 어째서 이 세 가지 요령이 수행자로 하여금 환골탈태하게 만드는지 아느냐? 지통은 숨을 죽이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스승께서 곧 하실 말씀이 분명 비범한 내용일 것이라 느꼈습니다. 해명선사는 잠시 침음하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속의 묘용은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한 후에야 그 참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지통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파문 하나 없어 마치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 20살에 처음 운문사에 들어왔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망념이 파도처럼 일었다. 어느 새벽 법당 밖에서 좌선을 하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 사지가 굳어지고 추위에 그만두고 싶었지. 그때 한 노승께서 기치를 배우는 자는 좌선을 통해야만 참된 마음을 본다고 꾸짖으셨다. 그 한 번의 좌선은 꼬박 2시즌 동안 이어졌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허나 숨이 거의 끊어질 듯한 그 순간 문득 호흡이 실처럼 가늘어지고 의식이 점점 모이더니 따뜻한 기운이 아랫배에서 솟아올라 정수리까지 닿으며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에 한 생각도 없으니 도리어 천지가 고요함을 알겠더구나. 눈도 그쳤느니라. 그는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조식, 집신, 수단전의 진정한 위력을 체험한 순간이었다. 지통은 넋을 잃고 들으며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따뜻한 기운이 바로 전설 속의 증기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증기인지 아느냐? 해명선사가 되물었습니다. 지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기란 가 아니면 생겨나지 않고 기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든 생각이 근본으로 돌아간 뒤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생명의 근원적인 힘이다. 내가 그것을 좇는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아라. 호흡이 깊고 길어지며 정신이 한 곳에 모이고 의식이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아 마치 빛이 번쩍이지도 어둡지도 않은 상태가 되면 그때 몸속의 기운은 제 길을 얻어 상도를 행하게 된다. 음양이 조화롭고 오장이 편안해지니 이것은 신통력이 아니나 신통력보다 뛰어나며 기적이 아니나 모든 기적을 이룬다. 이 기운은 오장육부를 자양하고 의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되면 경락을 뚫고 지혜를 열어주며 심지어는 꿈속의 의욕을 풀어주고 마음속의 업을 전환시키기도 하느니라. 지통은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꿈속의 의욕을 풀어주고 마음속의 업을 전환시킨다. 그는 마치 하나의 문이 눈앞에서 서서히 열리는 것을 보는 듯했습니다. 해명선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공황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 지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능엄경에 이르기를 공황정이란 선정의 극치이다. 이는 정신이 몸 밖에 논이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으나 비어있지 않고 없는 듯하나 없는 것이 아닌 경지이다. 조식이 없으면 몸에 편안함이 없고 집신이 없으면 마음의 고요함이 없으며 수단전이 없으면 뿌리의 안정됨이 없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야 마치 소대 세 다리처럼 굳건해지며 어느 하나라도 기울어지면 쓰러지게 된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지난날 눈 속에서의 좌선은 비록 뼛속까지 시렸으나 바로 그 고통이 지극했기에 단맛을 보았고 고요함이 지극했기에 지혜가 생겨났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빠른 효과를 구하기에 그 참된 맛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지통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들어 올려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먼 산을 바라보았고 문득 새벽 햇살이 따스하고 만물이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의 번뇌 또한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스승님, 이 세 가지 요령이 비록 오묘하나 세상 사람들이 수행을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 늘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 그들을 가로막기 때문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다. 해명선사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자신의 미간을 가리켰습니다. 마음은 미친 원숭이와 같아 묶어두지 않으면 사방으로 흩어지고 마음은 밤의 등불과 같아 보호하지 않으면 꺼져버린다. 수행의 어려움은 법문이 복잡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들떠있는 데 있다. 어떤 이는 앉자마자 망념이 어지럽게 일어나 잠시 전날 밤의 일을 생각했다가 금세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생각한다. 어떤 이는 비록 고요히 앉을 수는 있으나 마음속으로 신통력을 얻으려는 집착을 품어도리어 도에서 더욱 멀어진다. 수행의 법은 본래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만약 마음이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운이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며 정신이 의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그저 방석만 닳게 할 뿐이다. 지통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조식, 집신, 수단전은 단지 않는 자세의 수련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 덕성을 함양하는 과정이었군요. 훌륭하구나, 해명선사가 칭찬했습니다. 내게 깨달음이 있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깨달음이 곧 증득은 아니다. 깨달음은 돌계단과 같아서 산을 오르는 길이지 산 정상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말을 마친 그는 소매에서 낡은 염주 한 꾸러미를 꺼내 지통에게 건넸습니다. 이 염주는 30년간 나와 함께하며 매일 좌선할 때마다 손에 쥐었던 것이다. 이제 인연이 다하였으니 너에게 주겠다. 지통은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감격에 찼습니다. 제자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고 앞으로 매일 새벽 이 세 가지 요령에 따라 수행하겠습니다. 신통력을 위함도 아니요, 명리를 위함도 아니며 오직 마음을 닦아 본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해명선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라. 좌선은 인생을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진실한 근본인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문득 종소리가 다시 울리고 산사에는 새들의 지저귐이 가득했으며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쳐 지나가자 사락사락 빗소리 같았습니다. 해명선사는 일어나 소매를 여미며 옷을 바로 했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이만하면 족하다. 앞으로 너는 매일 고요히 좌선하되 빠른 성취를 구하지 말고 오직 꾸준함을 구하라. 3년 뒤에 다시 와서 그 묘용을 내게 묻거라. 지통은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늦봄의 바람처럼 따뜻하고 신심은 굳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지통은 과연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세 가지 요령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여전히 마음이 들뜨고 조급했으나 고목처럼 앉아있어야 봄 새싹이 돋는다는 스승의 말씀을 떠올리며 게으름을 참고 방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되자 선정에 들 수 있게 되었고 반년이 지나자 마음의 생각이 점차 멈추고 꿈자리가 맑아졌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좌선 중에 문득 단전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오르고 의식이 거울처럼 맑아졌으며 온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마치 허공에 앉아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스승께서 그의 겨울 눈 속에서 느끼셨던 그 감각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것도 현묘한 것도 아닌 천지와 하나가 되는 진실한 존재감이었습니다. 3년 후 이른 봄, 해명선사는 지통을 선방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요령의 진정한 묘용을 알겠느냐? 지통은 합장하고 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조식은 범부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문이며 집신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요체이며 수단전은 몸과 마음을 편안히 머물게 하는 기틀입니다. 이 셋은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와 같아서 뿌리가 깊으면 줄기가 곧고 줄기가 곧으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집니다. 제자는 이제 그 이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명선사는 하늘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좋다. 너는 산중에 3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바람을 보아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욕망을 마주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구나. 그 다음은 어찌할 것이냐? 지통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해명선사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산을 내려가 속세에 들어가 저 홍진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수행이다. 지통은 말없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이미 산골짜기에 가득하고 만물이 모두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속세의 먼지는 가라앉지 않았으나 부처님의 소리는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한 생각이 청정하면 만 가지 법이 모두 통하고 한 숨결이 근본으로 돌아가면 마음과 정신이 스스로 자유롭다는 성구처럼 말입니다. 좌선의 세 가지 요령은 세 가지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 꿰뚫어진 세 가지 측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식, 집신, 수단전을 세 가지 다른 기법, 세 단계, 세 동작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는 그것들이 세 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전체임을 압니다. 조식은 문이고, 집신은 다리이며, 수단전은 돌아갈 집입니다. 조식은 단지 호흡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당신의 몸과 의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호흡조차 들떠 있다면 그의 정신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수행은 호흡에서 시작됩니다. 조식은 호흡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숨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가늘고, 길고, 고른 날숨과 깊고, 천천히, 부드러운 들숨은 몸을 전투 상태에서 알아차림의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의 숨결이 안정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수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두 번째 단계인 집신으로 들어갑니다. 집신은 잡념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어지러운 풀을 날리지만 풀 자체에는 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바람이 분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 하나를 세워 그 뿌리를 눌러주는 것입니다. 집신은 당신에게 드디어 집중력이 생겨 생각이 더 이상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됨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염불을 하거나 관상을 하거나 호흡을 듣거나 숨을 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을 집중하는 대상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신이 안정되고 나면 당신은 내면에서 어떤 감각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기운의 흐름이 저절로 생겨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계의 신호, 수단전입니다. 수단전은 어떤 동작을 하거나 억지로 기운을 아랫배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을 생명의 뿌리에 부드럽게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단전이라는 이 자리에서 당신은 기운이 모이기 시작하고 정신이 고요해지며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 자연스럽게 몸 안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생겨납니다. 어떤 이는 이를 원기, 나 부르고 어떤 이는 중정, 이라 부르며 어떤 이는 각조, 나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이 단지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밝은 성품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조식은 단순한 호흡법이 아니라 몸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집신은 단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내면의 주인을 되찾는 것입니다. 수단전은 기공이 아니라 당신이 머릿속 생각에서 걸어나와 생명의 근원이자 정기의 뿌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셋은 소대 세 다리와 같아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안정하고 하나만 얻어서는 원만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셋을 하나로 융합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앉는 자세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행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불교의 시각에서 본 세 가지 요령은 조식은 개, 집시는 정, 이요, 수단전은 입니다. 조식, 집신, 수단전은 겉으로 보면 몸을 닫고 길을 단련하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사막, 이 몸과 마음 속에서 차례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식은 곧 개입니다. 개란, 금욕이나 속박이 아니라 악한 행위를 멈추고 올바른 생각을 보호하는 자기 규율의 근본입니다. 당신이 호흡을 고르게 하면 기온이 자연스러워지고 당신은 더 이상 들뜨거나 조급해지지 않으며 당신의 몸의 행위 또한 안정됩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조식은 당신이 몸과 말과 뜻을 거두어들여 방종하거나 어지럽히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집시는 곧 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한 경계에 머무는 것을 삼매나 한다고 하셨습니다. 삼매가 곧 정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끊임없이 근원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흩어지지 않을 때 당신은 삼매의 근본 공부를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집시는 당신이 불쑥 튀어나오는 모든 생각을 따라 멀리 달려가지 않고 마음을 맑은 거울이나 고요한 물처럼 하여 비추되 흔들리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마음을 모으게 되면 비록 생각이 일어나도 당신은 움직이지 않고 망념이 이르러도 당신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력이며 마음이 환경을 따라 흔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단전은 곧 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불법에서 지혜를 말하면서 몸의 아랫배인 단전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해는 지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실상에 대한 직접적인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단전을 지키게 되면 망상이 더 이상 당신을 쉽게 흔들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당신 내면의 중심축이 세워집니다. 이 중심축은 몸의 균형점이 아니라 심성의 착륙 지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허공에 뜨거나 떠다니지 않고 본래에 깨어있음에 편안히 머물게 됩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달아차리는 성품이 인연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제라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단전은 바로 이 깨달음의 마음이 기댈 곳도 뿌리도 없이 떠다니는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의 뿌리로 돌아가 고요하고 안정되고 굳건하며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식은 밖을 다스리는 것이요, 집시는 안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며 수단전은 참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령의 불교적 본질은 기법이 아니라 개정의 사막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이 하나로 합쳐진 뒤에야 비로소 선정 속에서 본성을 보고 지혜 속에서 밝게 비추며 몸과 마음이 원만하게 융합되는 경지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닦으라고 하는 것이며 기술이 아니라 참된 성품으로 돌아가 본래에 깨어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수행은 산속에 있지 않고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절도, 향로도, 세상을 등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 중 단 15분의 새벽 시간을 자신을 위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천지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만 가지 생각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않습니다. 비록 의자 하나일지라도, 비록 한 호흡의 동반만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단계, 조식입니다. 눈을 감고 억지로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천천히 숨을 내쉬어 한숨을 더 이상 내쉴 수 없을 때까지 내쉰 다음 자연스럽게 들이마십시오.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가늘게, 길게, 고르게.
날숨이 물처럼 면면이 이어지고 바람이 호수 표면을 스치듯 파문을 일으키지 않게 하십시오. 다시 숨을 들이쉴 때는 깊게, 천천히, 부드럽게. 조급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마치 아기가 잠들기 전에 호흡처럼 말입니다. 5분이 지나면 당신의 호흡이 서서히 당신을 경지로 이끌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집신입니다. 닻을 내릴 지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호흡에 드나들밀 수도 있고, 마음속의 불호일 수도 있으며, 하나의 안정된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생각이 일어나면 번거로워할 필요 없이 그저 부드럽게 다시 데려오십시오. 마치 장난기 많은 송아지를 끄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이 고요함에 익숙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수단전입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정신이 안으로 모이면 당신의 주의력을 배꼽 아래 세치 지점에 부드럽게 내려놓으십시오. 기의 흐름을 느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5분간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은 기묘한 부동의 감각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루 종일 갈망했던 안정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출퇴근길에 조급해하지 않게 하고 대화 중에 허황되지 않게 하며 고독할 때 공허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뿌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 단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날마다 이와 같이 하면 일에 만에 맑고 편안함을 보고 20하루 만에 마음과 기운이 안정되며 90날이 되면 신체의 감각이 변하고 심성 또한 조용히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사람이 하루 동안 올바른 생각을 잊지 않으면 7가지 보배로 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생각은 호흡에서 시작되고 고요한 마음으로 근본에 귀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혹시 세상이 너무 빠르고 마음이 너무 어지러우며 몸은 늘 피곤하고 생각은 고삐 풀린 말처럼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밖으로 달려나갈 필요 없이 진정한 안정은 오직 숨결에 들고 남 사이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식은 천지와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요. 집신은 망령과 작별하는 것이며 수단전은 본래의 자아와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령은 몸과 마음의 황금 열쇠이며 또한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보는 보이지 않는 길로 통합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즉시 신통력이 뛰어나게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것들은 당신을 점점 더 진정한 자신, 즉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며 욕망에 부채질당하지 않는 당신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새벽 한 번의 좌선을 할 수 있다면 시간의 길고 짧음을 묻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임했는지를 묻는다면 당신은 이미 소리 없는 가운데 고대의 모든 부처님과 선사들과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좌선이 정말로 그렇게 신비로울까요? 현대 과학이 이를 인증합니다. 과학자들은 깊은 명상이 뇌를 신비로운 양자 상태로 진입하게 하여 마음이 하나와 같아 흔들림이 없다는 부처님의 오랜 지혜를 증명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으면 스스로 천지가 열린다. 이 오래된 선어가 현대 과학 연구에서 놀랍게도 증명되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와 신경과학자로 구성된 한 연구팀이 승려들의 좌선 시 뇌 활동을 관찰하던 중 전례 없는 신비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깊은 명상 상태에서 이전에 어떤 과학 실험에서도 관측된 적 없는 새로운 종류의 양자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 전체에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전통 수행 지혜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깊어질수록 과학자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에 부딪혔습니다. 왜 특정한 수행 방식만이 이 신비로운 상태를 촉발시키는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또 어떤 양자 물리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물리연구센터에서 수석 과학자인 마크 윌슨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뇌파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데이터는 좌선 중인 티베트 불교의 한나마승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 마크는 화면에 나타난 길고 독특한 파형을 가리키며 조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파형 패턴은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뇌파에서도 관찰한 적이 없어. 불과 석 달 전, 마크의 팀은 최신 양자 탐지 기술을 이용해 수행자들이 깊은 명상 상태에 있을 때의 뇌 활동을 관찰하는 대담한 연구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가 우연히 한 티베트 불교의 계시, 박사 학위를 가진 승려와 나눈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과학 세미나에서 그 계시 림포체는 흥미로운 현상을 언급했습니다. 경험 많은 수행자들은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 특별한 공명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의식이 평범한 사유의 패턴을 초월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로서 마크는 이 묘사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 개념을 떠올렸고 인간의 의식에도 유사한 양자 상태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최소 20년 이상의 선수행 경험을 가진 10명의 숙련된 수행자들을 실험에 초대했습니다. 그 중에는 티베트 불교의 라마, 남방 불교의 숲속 승려, 그리고 오랫동안 선수행에 전념해온 제가 불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일반 장비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양자 현상까지 포착할 수 있는 최첨단 양자 탐지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가 좌선을 시작했을 때 실험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결과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번의 실험에서 연구팀은 평범한 뇌파 변화만을 관찰했을 뿐입니다. 나흘째 되던 날, 히말라야 산맥에서 온 한 라마가 실험실에 들어섰을 때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라마의 이름은 덴진 림포체로 올해 이미 72살이었습니다. 그는 7살 때부터 수행을 시작하여 산속 동굴에서 홀로 12년간 폐관 좌선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가 실험실의 측정 장비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을 때 방 전체가 고요해지는 듯했습니다. 장비가 데이터 기록을 시작하는 순간 마크와 그의 팀은 경악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더 이상 평범한 뇌파 패턴이 아니라 전례 없는 양자 상태의 파형이었습니다. 이 파형은 덴진 림포체의 뇌세포들이 마치 특별한 양자 얽힘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상태가 주위의 자기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실험실의 양자 탐지기는 라마 주위에 안정된 양자장이 형성되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 장의 특성은 기존에 알려진 어떤 물리 현상과도 달랐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마크의 조수 톰이 외쳤습니다. 이 데이터는 인류의 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거야. 이어진 실험에서 연구팀은 이 신비로운 양자 상태가 우연한 현상이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몇몇 숙련된 수행자들도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사한 뇌 활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연구팀이 하나의 규칙성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성을 관하는 데 집중하는 선법을 수행하는 이들이 이 상태에 더 쉽게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팀에게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혹시 고대의 선수행 전통은 이미 양자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방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연구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려 할 때 한 가지 뜻밖의 발견이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팀은 이 신비로운 양자 상태가 관측이 깊어질수록 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과학 장비의 탐지를 피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마크와 그의 팀이 이 발견으로 고심하고 있을 때 덴진 림포체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상태는 단순히 양자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왜 관측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의식과 물질 사이에 시공을 초월하는 연결이 존재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발견이 놀랍게도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하신 한 중요한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실 안의 공기는 마치 굳어진 듯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림포체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했습니다. 덴진 림포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호수처럼 맑았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뛰고 있는 양자 파형도를 보고 또 흥분한 과학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평온했으나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길 색즉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즉시색 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관측한 이 양자 상태는 사실 바로 이 색, 물질, 과 공, 비물질, 이 만나는 지점의 미묘한 드러남입니다. 마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림포체님, 저희는 불교의 언어를 존중합니다만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라는 말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림포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실험은 누구의 뇌파를 관측하고 있습니까? 림포체님의 뇌파입니다. 조수톰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뇌파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입니까? 림포체는 미소 지으며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잠시 서로를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마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림포체님의 의식입니다. 의식 그 자체는 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림포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은 의식이 물질 차원에 드러낸 흔적일 뿐입니다. 마치 달이 물 표면에 비친 것과 같아서 움직이는 것은 달이 아니라 물입니다. 이 말은 마크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중 하나인 불확정성의 원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 입자의 위치를 관찰할 때 그것의 운동량은 불확실해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관측 행위 자체가 시스템을 교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림포체님의 뜻은 저희가 당신의 의식을 관측할 때 사실 이미 그것을 변화시켰다는 말씀이시군요. 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관측한 것이 그것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림포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도 본 것이 아니요.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며 알아도 안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외부의 사물에 의해 완전히 포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자체가 바로 관찰자이기 때문입니다. 실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크가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힘차게 무언가를 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양자 중첩 상태의 붕괴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같아. 즉, 의식은 방관자가 아니라 양자 세계의 협력자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수행자들이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일지도 몰라. 림포체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선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판단, 인식, 이름표를 내려놓고 오직 순수한 알아차림, 즉 실상의 파동에 휩쓸리지 않는 공성의 본체만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실험실의 보조 장비 하나가 경보음을 냈습니다. 톰이 황급히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눈에 놀라움이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 이 자기장 변화 좀 보세요. 림포체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동안 양자장이 다시 미세한 파동을 일으켰는데 그 주파수가 그분의 말씀하시는 리듬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건 단순한 뇌파가 아니라 의식이 외부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마치 소리가 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진동에서 비롯된 것처럼요. 림포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어는 내면과 외면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의 장비가 포착한 것은 알아차림의 파동이 물질장에 보인 반응입니다. 톰은 흥분하여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줄곧 뇌 신호가 양자 변화를 촉발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림포체님 말씀처럼 의식이 몸을 통해 양자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흘 후 연구팀은 실험을 외부 전자기 간섭을 모두 차단한 완벽한 어둠의 밀폐 공간에서 진행하도록 격상시켰습니다. 그들은 림포체에게 다시 선정에 들어달라고 요청했고 모든 장비는 인간의 의식적 간섭을 막기 위해 자동 모드로 관측을 진행했습니다. 타이머가 33분을 가리켰을 때 기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갑자기 하나의 자발적인 파동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미지의 출처에서 온 양자 공명이 약 4초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진동은 알려진 어떤 입자에서도 비롯된 것이 아니었으며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정보의 파동이 전체 공간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떤 비물질적인 신호가 진공을 깨뜨린 것처럼 말입니다. 마크는 화면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림포체는 깨어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나를 내려놓았고 또한 공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크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주인 없는 마음이라 부르셨습니다. 몸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에도 머물지 않으며 세계도 머물지 않고 공에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이원적인 대립이 내려놓아졌을 때 비로소 의식은 양자의 경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림포체님의 말씀은 저희가 줄곧 설정해 온 실험의 전제, 즉 주관과 객관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제약이었다는 뜻이군요. 마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통제하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림포체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아서 힘을 줄수록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오직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을 때 천지가 스스로 열립니다. 이 말은 마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과학의 길에서 추구해왔던 것이 바로 그 진리이자 무한히 맑은 상태가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스탠퍼드 대학은 전례 없는 학제간 논문, 의식의 양자 투영과 비국 소적 간섭, 선수행 상태로부터의 실증적 관찰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현학적이라고 비판했고 어떤 이는 과학이 마침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섰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제과학 철학 포럼에서 마크 교수는 단상에 서서 짧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수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의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물을 때 듣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강연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이용해 궁극적인 답을 찾으려 애썼지만 답 또한 관측 속에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의식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자 그 자체입니다. 이어서 그는 미소 지으며 한마디를 던져 청중 전체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물과 같으면 천지가 스스로 열립니다. 우리가 탐구해야 할 것은 사실 이미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바로 이 법을 들을 인연이 있는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신다면 댓글에 원하옵건대 저의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근본으로 돌아가고 한결같은 염원을 여의지 않게 하소서라고 남겨 자신을 위해 또한 세상의 길 잃은 마음들을 위해 깨달음의 씨앗 하나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